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 호주, 그리고 1906년에 인도, 그리고 그 해에 아주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그 이듬해 1908년에 중국과 만주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기원됐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웨일즈 부흥운동 1904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20세기의 소위 월드와이드 이 부흥운동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59년에 웨일즈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영적으로 많이 침체돼 가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흥운동이 한 번 일어나면 거의 그냥 50년, 한 세기 그렇게 지배했으면 좋을 텐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가 깨어나서는 한 30년 정도의 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다가 그 위에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웨일즈 지역에 침체돼 가기 시작하는데 그 침체돼 가는 요인 중에 두 가지는 아주 두드러진 요인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변천, 또 하나는 산업화, 소위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영적인 각성운동의 침체 이후에 진행된 침체에 대해서 1900년 6월에 웨일즈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에반 필립스가 신학적인 변천을 우려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합니다. 교회의 신앙이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려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경향에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을 무신론의 방향으로 끌어들이려는 간과할 수 없는 오류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과 진화론의 원리가 극단적인 형태로 신앙의 영역에 범람하고 필시 가장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오류의 영이 공중에 가득하게 되어 소리 없이 인간 지성의 잠재의식에 파고든 영향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전통신앙이 붕괴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고등비평, 이런 것들이 웨일즈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교회가 메말라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련의 무리들이 역시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하려면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2년 11월에 웨일즈 장로교 월간지 보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임재만이 그 가라지를 뿌리 뽑고 웨일즈 땅이 무신론과 불신에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세속파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자유주의에서도 다시 원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1902년 12월에 교회의 버스에서 한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마지막으로 웨일즈 전역에 있는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가 마지막으로 웨일즈 전역에 있는 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나의 조국과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통한 영적인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견해를 같이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점점 더 일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였는데 그 몇 가지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캐직사경회였습니다. 그 19세기 말에 보면 시카고나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영국에서 해마다 이 캐직사경회가 엽니다. 이 캐직사경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데 13명의 웨일즈인들이 캐직사경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다음 웨일즈에서도 이와 같은 캐직사경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03년 웨일즈 클랜드린 도트 웰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캐직사경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13명이 기도한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됩니다. 이 동안의 영적인 각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들 가운데서 일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 변상과 화해, 예수님의 주권, 성화, 성령께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직사경회는 소위 웨일즈 부흥운동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캐직사경회의 도전을 여러 지역에서도 받게 되는데 캐직사경회의 영적인 열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의 청년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아일랜드 켈스 지역의 4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한 것들이 결국은 켈스 장로교로 옮겨붙고 그리고 아우일 지역으로 옮겨붙고 그래서 이 울스터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웨일즈에서도 이 4명의 몇 명의 젊은이들이 특히 4명의 이 웨일즈의 젊은이들이 웨일즈 지역에도 영적 각성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응답하셔서 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그 집회를 장악하셨으며 위에서부터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셨다.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임재에 압도당해서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웨일즈 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된 것은 그 프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한 소녀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뉴키라고 하는 웨일즈 지역에 아름다운 해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해변 도시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 언덕 밑에 내려다 보이는데 바다가 쫙 펼쳐지고 오른쪽에 해변이 쭉 깔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코너를 살짝 돌아서 가니까 왼쪽 해변이 바라보이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뉴키에 있는 장로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에반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 현상이 등장합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고 나서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에 대해서 간증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회심한 한 소녀 에반스가 이렇게 입술을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진실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그냥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거기 모이는 청중들을 그냥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널리스트 스테드가 이 소녀의 간증이 어떤 파장을 미쳤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치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전기 충격과 같이 역사했다. 하나둘씩 연이어 일어나 완전히 굴복했고
이 소식은 요원의 불길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며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늘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대각성운동 때는 그 동네에 아주 존경받는 한 여인이 병에 걸리면서 그냥 죽어가고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게 또 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사용하셨는데 이 에반스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소위 그 교회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국에도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이 기폭제가 돼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반스의 이 솔직한 고백이 청년들을 불을 지피기 시작하고 또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몇 명의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중에 조셉 젠킨스를 들 수 있고 셋 조수아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부흥의 불을 지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몇 명의 젊은이들의 기도, 또 한 소녀의 이 솔직한 간증, 또 캐직 사경회, 그리고 또 부흥의 주역으로 몇 명이 또 쓰임받는 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1904년 9월 20일 셋 조수아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12시까지 심지어 새벽 1시가 되어서도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수차례 예배를 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기도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냥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피하겠습니다 했는데 끊이지 않고 또 계속 기도의 불길이 일기 시작하면서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타오르는 역사가 쭉 진행됐습니다. 1904년 9월 20일 날, 22일 날, 목요일 날 그 강도가 강력했는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집회를 열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완전히 확신하기를 갈구하면서 3355 무리지어 설교단으로 몰려왔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특징은 수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그냥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몇십 분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시간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그 회중을 압도하시니까 시간을 잃고 기도에만 몰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소위 에반 로버츠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탄광에서 일할 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때로는 식사도 잊고 기도에 전념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에반 로버츠인데 그는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기 전에 이미 1891년부터 그러니까 13년 전부터 웨일즈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의 이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흥운동에 관해 읽거나 이야기하다 온 밤을 지새우곤 했다. 부흥운동에 관해 생각하도록 나를 움직이신 분은 성령님이셨다. 저는 그 이반 로버츠 정도는 아니지만 이반 로버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사모함이 그에 있었고,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또 참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늘 부흥이 그를 떠나지 않는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스테드라고 하는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기독교의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나의 영혼과 심령이 상당히 괴로웠다. 그러나 내가 이 문제로 대단히 깊은 기도를 드리는 어느 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갑자기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외에 찬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마치 한 사람이 그의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특권을 가졌다. 5시에 나는 마치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새벽 1시에 깨어나서 새벽 5시까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에 몰두하는, 그래서 정말 그가 새로운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가운데 1904년 9월 29일 목요일에 뉴캐슬 에물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20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신학교 예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루이스하고 셋 조수아가 그 지역에 와서 집회를 열게 됐는데, 이때 이반 로버츠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서 그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데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게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께 자기를 굴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과 통해서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한 체험을 한 다음 이반 로버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13년 동안 기도해왔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반 로버츠가 그 이후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 가슴은 웨일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구세주에 대해 말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불타 올랐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1903년에 원산 봉헌동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 그는 개성으로, 그리고 제물포로, 그리고 서울 작골로 그가 달려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디가 그랬고, 그리고 스폴전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면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 그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반 로버츠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자 이 은혜를 웨일즈 전역으로 다니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이 불타는 열정을 그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가 제일 먼저 그가 달려간 것은 뭐냐면 10월 30일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로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고향 러포라고 하는 지역에 모리아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 모리아 예배당에는 매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가 기도회가 열리는 그 현장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집회를 연 것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남았지만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왔고 나는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집회는 뉴캐슬 에물린의 교회에서 내가 보았던 환상 그대로였다. 처음에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나는 계속했고 드디어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석했던 17명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막 웨일즈 전역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이반 로버츠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무디가 외쳤던 이 메시지의 핵심은 3R로 우리가 대변했는데, 그러면 이반 로버츠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네 가지를 선명하게 외쳤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는 과거의 죄 혹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떤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웨일즈 부흥운동을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사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도 부흥운동, 호주 부흥운동, 그리고 한국의 부흥운동, 중국의 부흥운동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강력한 주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청산, 그리고 공개적인 주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웨일즈 부흥을 특징 지었는데, 이러면서 소위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위 이반 로버츠를 통한 이 성령의 각성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1월 6일 날 주일 날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 절정에 달합니다. 마치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줄기차게 임했지만 14일, 15일 날 피크에 달했던 것처럼, 소위 지금까지 이반 로버츠가 인도한 집회 중에서 11월 16일은 웨일즈 부흥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의 1월 14일, 15일 날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다 우리가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정쯤 되자 온 회중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앉더니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쩌면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촉구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곳에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상점이나 선술집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고 했다고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일즈 부흥운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웨일즈 부흥운동은 그전의 부흥운동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 부흥운동을 웨일즈어로 그 사람들에게 다 불렀습니다. 메시지가 외쳤는데 이 웨일즈 사람들이 하나 돼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찬양이 있었지만 웨일즈 부흥운동은 찬양을 통한 부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찬양이 집회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반 로버츠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소위 이 무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청중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렸을 때 자기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외쳤던 이 네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일즈의 이 부흥운동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리를 가든 기차를 타든 어디를 가든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더 뜨겁게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이 웨일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찬양과 소위 기도와 말씀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특별한 부흥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이 현장에 참여했던 아주 그 유명한 한 영국의 목회자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그곳에는 설교도 질서도 찬송가도 찬양도 오르간도 헌금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광고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정말 찬양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진정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이 진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움직임이 일다가 1905년에 한 회중교회 목회자인 피터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웨스턴 메일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거기에 칼럼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반 로버츠가 하고 있는 이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훗날 에이비온 에반스 교수님, 제가 만나서 그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들었죠. 그분이 쓴 Fire in the Touch, 그 다음에 The Welsh Revival of 1904, 그래서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흥운동의 역사를 잘 짚었던 에이비온 에반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합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904년, 1905년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웨일즈에는 소위 교회 성장이나 사회개혁이 일어났지만 얼마 후에 웨일즈는 결국은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웨일즈 부흥운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삶의 변화, 사회개혁도 중요하지만 은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도 무대 현장에서 뒤로 딱 물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영입됐지만 그들을 교회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부흥운동의 역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시들고 말았고, 그 이후에 웨일즈 교회는 침체를 달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부흥을 소원합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세계 부흥운동에 큰 역할을 했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역사,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과 병행됐을 때 우리는 삶의 변혁, 그리고 사회개혁,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의 이 놀라운 결실들이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영향을 한국교회가 받았지만 한국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부흥이었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부흥운동 이후에도 교회를 맡으면서 또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와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웨일즈보다도 부흥보다도 더 건전한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음에 감사하고, 또 이런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웨일즈의 1904년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 데이빗 몰간의 그 심우했던 그 교회, 그리고 1904년에 이 이반 로버츠가 불을 지폈던 모리아 성전, 거기에는 1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웨일즈를 떠나오면서 1904년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웨일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정말 말씀의 토대를 둔 1859년의 웨일즈 부흥운동과 같은 건전한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